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함께 좋은 그런 열매를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우주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할렐루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가장 첫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죠? 빛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캄캄하고 어둡고 그래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빛이 첫날 만드신 거예요. 빛은 있었지만 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반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과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것들을 네 번째 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날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요, 낮에는 햇볕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요, 밤에는 달빛이 우리에게 빛을 주도록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 있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와 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게 뭐죠? 그것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한 사이클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있고요, 다시 또 봄이 오더라고요. 사철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계절 따라 날씨가 변하고 또 봄에는 꽃이 피어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이클 안에서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스스로 계속 돌죠. 지구가 한 번 자전하면 날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렇다면 1년은 어떻게 됩니까? 자전함과 동시에 태양 주위를 크게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이에요. 그러면 그 한 바퀴 크게 도는 게 며칠 걸리죠?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 지나면서 365번을 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춥고 덥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낮에는 뭘 해야 되죠? 일을 하셔야죠. 밤에는 뭘 해야 됩니까?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밤 일을 하시고 낮에 자고. 그러면은 사이클이 망가집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직업이 있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이클은 뭐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그래서 일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대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궤도에 따라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밤에는 껌껌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되죠. 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밤이라고 내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이라고 니네 맘대로 해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밤에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 관리하시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보면 연구해볼 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24시간씩 돌면서 365번을 돌아서 이것이 이제 1년이 되고 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광명체가 하나님이 그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어디다 두셨냐면요, 하늘의 궁창에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풀립니다. 꼬인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인생이 흐트러지고 왜 인생이 꼬이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들어서 네가 낮에는 해가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는데 너는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춰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해가 갑자기 나 높은 데만 있으니까 어지러워요, 나 좀 내려가 있을래요 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땅으로 떨어져서 있는다면 낮에 온 세상을 밝힐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생태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가 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물질 문명 가운데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를 벗어나서 이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태계 파괴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일어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오늘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은요, 원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하루하루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좋았다. 좋은 게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게 세상이에요. 막 누가 누구를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원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궤도 이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인간만이 이 궤도를 벗어나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이 사슴이나 뭐 이런 게 태어나면은 그냥 바로 사자가 와서 잡아먹어. 그 어미가 막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그 눈앞에서 근데 지키질 못해.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새끼를 눈앞에서 막 물어뜯어 죽이고 막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는 바람에 동물들, 식물들, 모든 이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와 같이 그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요 멀쩡하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요 안 잡아먹어요. 우리도 인간들도요, 남을 밟고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이요 멀쩡히 웃고 앞에서 막 그렇게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입니다. 동물의 세계보다 더 잔인해요. 인간의 세계가. 내가 조금 도태되고 낙후되면 그냥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밟고 일어섭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죄악으로 타락된 세상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좋다.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을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다섯째 날을 만드신 건요, 바다 안에 사는 큰 짐승들과 물고기, 헤엄치는 바다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날개를 가진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게 다섯 번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명체들, 또 모든 이 세상에 너무나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그리고 참 사랑하셨고요. 복을 주셨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고 뭐라 하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멀티플라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래서 자꾸 이 생명체들이 자꾸 사랑과 어떤 축복의 관계 속에서 이 새끼를 낳고 이 번성하고 막 이렇게 가득 차고 많아지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는 뭐죠?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한국에 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결혼을 해도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자꾸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꾸 많아지고 사랑도 나누고요. 교회도요, 그냥 우리끼리 깨끗하게 산다고 그냥 우리끼리만 계속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부족한 듯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함께 많아지고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왜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왜 이 커뮤니티의 담장을 높이 쳐놓고 여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상처받기 싫어서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많거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자기들 인생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자녀들을 기르고 다 희생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돌아보면 다 부질없더라. 자식 길러봐야. 자식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난 엄마처럼 안 살아. 아빠처럼 안 살아. 내가 왜 저렇게 살아?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결혼을 안 하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면 제일 좋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면 결혼을 하면 애는 안 낳고 남편하고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 생명체를 사랑하고 생명이 다시 생겨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게 싫다. 극단적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요. 이 말세의 징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태어나서 그들을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어떤 높은 존재 가치의 그런 아주 고결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만족하면 단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고 다른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울타리를 쌓아놓고 관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죠? 그러면서 또 극복해 나갈지라도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우리 젊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자, 여섯째 날에는 오늘 해프 보고 다음 주에 해프 볼 텐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섯 번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동물은요,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땅에서 살아야 되는 동물이 나는 바다에서 살 테야. 바다로 들어가면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이미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이게 단순히 동물들과 뭐 물고기들, 새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땅 사람인지 하늘 사람인지, 기는 존재인지 바다에서 헤엄치는 존재인지, 내가 같은 인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 아프리카로 가야 될 사람인지, 내가 앞에 나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게 있는 탤런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고유하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무엇인지, 내가 마음껏 활동하고 날개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될 터전은 어디인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내가 살아야 되는 곳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동물들, 그 중에서도요, 가축으로 창조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기는 것으로 창조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아요. 제가 요즘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들, 모든 만물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전부 다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하게 정말 귀한 은혜와 의미를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돌려보면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떤 스님이, 고매한 스님이 돌을 닦고 있는데 파리가 윙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님이 파리를
딱 죽이려고 탁 하다가 에이 하고 내려놓으셨대. 근데 좀 있다가 모기가 또 앵앵 날라오는. 또 죽이려고 이렇게 들다가 이번에는 용서를 하지 않고 모기를 딱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옆에 그 제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스님, 왜 파리는 용서하고 모기는 왜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랬더니 파리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싹싹싹 빌었다는 거야, 막. 좀 한 번만 봐달라고. 봐줬대. 근데 모기는 회개도 안 하고 건방지게 그냥, 빨대만 빼가지고 그냥, 그 나쁜 짓 하려고 계속, 피를 빨아먹어서 얘는 안 되겠다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 스님이 한 가지 모르신 게 있어. 모기도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안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기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저는 우리 주변에도 왜 저 사람은 여기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창조하실 때는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모기가 사실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모기예요, 모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모기가 정말 치명적이에요. 1년에도 지금도요, 1년에 75만 명씩 모기 때문에 죽고 있어요. 그 이상, 몇백만 명씩 죽고 있어요. 장티푸스를 아시죠? 말라리아 하나가 그 모기가 옮기는 거거든요. 모기 없으면 말라리아 안 걸려요. 근데 모기가 물어서 말라리아 옮겨서 1년에 죽는 사람이 75만 명이래요. 우리가 코로나로 죽는다, 지금까지 뭐 코로나 막 팬데믹 막 난리 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 돼요, 코로나. 지금도. 그럼 그 모기가 왜 만들었나? 그렇게 나쁜 일만 하고.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잘 모르지, 우리가. 왜 만드셨는지. 근데 모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분이 굳이 모기를 만든 이유를 정말 어떻게 정말 이거 알아낼까? 딱 하나 있더래, 하나. 뭐냐면 여러분 드시는 초콜릿 있잖아요, 코코아. 그 코코아 꽃은요, 벌을 이렇게 채취해서 코코아 이렇게 퍼트려야 되는데, 벌이 못 한대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유일하게 모기만 그걸 옮길 수 있대요. 모기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코코아 못 드시는 거예요, 이제. 초콜릿도 못 먹어. 그럼 당 떨어져서 다 죽어. 그리고 모기가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기가 없으면 멸종될 동식물이 엄청 많대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 우리는 알 수 없지.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순종하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빨리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거는 나를 포함해서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을 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자기 위치 안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데, 다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고, 다 귀면 보는 것은 어디냐.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하찮고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헛된 욕심으로 하지도 못할 일을 욕심만 있어서 앞세워서 한다 그러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헤일이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는 마음은 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근데 제가 못해, 저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지
몸을, 저 사역은, 저 선교사님들은요, 미국에 와서 목회하라 하시면 또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봐도 우리 고아원 요번에도 박스를 엄청 많이 보내셔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이 다 이렇게 나눠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 제가 못합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그 가나안의 그 아이들 정말 그 사랑으로 1년 동안 수고해서 그 한 영혼 품고 사진 찍어서 다 써서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 보여주고 사람들 미국에서 모아가지고 이거 저 못해요. 제가 요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아니면 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저는 뭘 하는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100% 못 살아도요.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일주일 동안 저는요. 말씀 때문에 잠을 푹 못 자요. 그게 목회자의 숙명이에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제자리에서 해야 돼. 엉뚱하게 지금 땅에서 살아 그랬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든지 뭐 하늘을 나는 새가 멋있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걸 빨리 찾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아도요, 모기도요, 초콜릿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어떤 존재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리 이탈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생태계가 망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이 죄와 욕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말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잘 살고 해피하고 멀티플라이 계속 생겨나고 자꾸 증가돼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무슨 증가가 돼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생육해요? 번성해요? 하나님이 남자로 살도록 창조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 뜻인데 나는 여자가 돼야 돼 하고 억지로 여자가 되었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남자였는데 여자가 됐다가 다시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시 또 남자가 됐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원래 주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발견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이고요. 세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받아 누릴 새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클락스빌에 있는 포캠블 한인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